우리는 오늘까지 5시간에 걸쳐서 창세기 1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 사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6날에 걸쳐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무언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가장 질서 있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창조하셔서 모든 피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도록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환경을 준비하시고 그곳에 생명을 넣으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해와 달, 땅과 하늘, 물과 생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고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는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됩니다. 하나님은 무질서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시며 우리를 생명이 충만한 존재로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살아갈 때에 가장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의 마지막 날인 6째 날에 된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본문에서 가축은 사람과 더불어 사는 집짐승을 가리키고 땅의 짐승은 가축이 아닌 야생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류대로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생물들이 정해진 틀 안에서 번식하고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생물의 본질과 DNA 구조를 보더라도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고양이는 고양이대로, 개는 개로,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나며 다른 종으로 변화하지 않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같은 종 내에서는 다양성이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한 종이 완전히 다른 종으로 변하는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의 그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생명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른 종으로 변화했다라고 주장하는 진화론이 얼마나 허구이며 잘못된 주장인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우리가 간혹 핸델의 메시아나 이런 교향곡들을 들으면 그 음악에 절정, 클라이막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작곡자나 연주자는 그 절정에서 자신의 온 힘과 정리를 다 쏟아서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는 데에도 절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온갖 지혜와 능력과 신성을 다 쏟아서 만들어낸 창조의 극치를 이루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요 절정입니다. 성경 외에는 그 어느 곳에서도 인간의 가치를 이 정도로 소중하게 표현하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헬라 철학이나 세상 철학에서 인간은 육체가 악하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육체를 벗어나는 것이 선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도 극치요 절정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혼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다 쏟아서 만드신 작품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단순히 직장 생활을 성실하게 하고 공부나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밥이나 먹고 돈이나 버는 데에 만족하게 하는 그런 인간이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아까운 존재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의 존귀한 모습을 되찾아야만 합니다. 더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단순히 있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의 특별한 점을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것을 만드실 때와는 달리 사람을 만드실 때에는 하나님 안에 의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논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구와 의논하십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지금까지 천하 만물과 짐승과 새, 고기들을 만드실 때의 표현과는 자체가 다릅니다. 물론 앞에서도 하나님은 다 엘로힘이란 복수용으로 사용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땅이 있으라 라고 하시니까 땅이 있었고,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섯째 날까지의 모든 창조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을 만드실 때에는 이런 말씀이 없이 그냥 하나님 만드셨다라고 하셨는데, 유독 사람을 만드실 때에만 특별히 우리가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내가 사람 만들고가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1인칭 복수로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드실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안에서 의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 창세기 다음 처음에 하나님을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표현된 것보다 더 곤혹스러운 표현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심을 귀가 따갑게 들어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단수로 사용하는 것이 지극히 합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라고 부르십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엘로힘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도 복수형인 엘로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신데 그 하나님을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으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점은 설사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수정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왜 자꾸 우리라고 쓰시느냐, 그게 아니라 나라고 치자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들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처음에 나오는 우리 엘로힘이라는 복수형의 표현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분 하나님이신 유일신 개념과는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리를 나로 바꾸지 않고 더 밝은 진리의 빛이 비출 때까지 그대로 두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천사나 다른 피조물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은 외롭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시고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영광의 교제에, 그 놀라운 기쁨의 만남에 우리 인간을 동참시키고자 그 영광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기 전에 인간이 범죄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성자께서 책임지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서는 거기까지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고 또 그들의 특별한 지위를 주셨다는 것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은 하늘의 모든 결정들을 우리 인간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다 밝히지 않습니다. 구속사에서 오직 필요한 부분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거린집에서 창세기는 하나님 사이에서 의논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아마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 그 모든 것들로도 다 담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에 이 하나님의 의논이 단순히 우리를 어떻게 만들고 우리에게 어떤 지위를 주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범죄에 대한 책임과 궁극적으로 어떤 영광 가운데 우리를 초청해서 어떤 기쁨으로 교제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는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논이 있은 이후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결국 우연히 생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지위, 고화를 막론하고 누구나가 다 특별한 존재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되찾아야 할 영광이 있고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소중하고 내 가족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최고의 걸작법인 인간을 창조함에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밀접한 행위, 협의와 상호 협조가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에서 가장 특별한 점은 사람이 다른 동물이나 식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말로 형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으면 그림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림자는 실체의 반영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가 그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듯 실체의 모양을 반영하는 형상이라는 말로 번역되었습니다. 또 우리의 모양대로에서 우리말로 모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당신과 닮음으로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이 생기신 분으로 그렇게 알았습니다.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서 그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우리를 만들었다라고 하니까 어렵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여러 견해들이 있어져 왔습니다. 그 가운데 4가지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인간의 신체적 특징을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짓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를 따른 사람들은 인간의 독특한 신체 구조, 특별히 직립보행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요소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견해는 순수한 영이신 하나님에게는 육체적인 형상이 없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 본성과 절대적 초월성을 고려했을 때에 이러한 견해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사고하는 능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연결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 전통에서 인간이 다른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특징으로 사고하는 지적 능력을 강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 견해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논리적인 사고, 창의력, 자기인식, 윤리적 분별력, 도덕적 판단과 같은 고차원적인 정신적 기능을 부여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지적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그렇게 보아져 왔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어거스틴과 같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이성적 존재로서의 속성에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인간의 창조주 하나님을 인식하고 지혜를 통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부름받았다는 점과 연결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형상을 연결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단순한 로봇이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중세시대의 대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와 또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 이런 사람들이 강조했던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으며 이 자유를 통해서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며 올바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 이후 인간의 자유는 심각하게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서 인간은 죄를 선택하겠다는 점에서 이러한 견해는 그렇게 지지를 받지를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성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런 견해는 20세기에 들어와서 현대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단순히 신체적 특징이나 이성, 자유의지로 한정짓기보다는 인간이 하나님 및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드러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연합을 경험하는 것에서부터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적 존재로서 본질적으로 관계 속에 계시며 인간도 이런 관계성을 반영하도록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신뢰와 사랑을 나누고 이웃과 서로 교제하며 또 피조세계를 돌보는 사명감을 감당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온전히 구현된다라고 보는 견해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 형상과 모양이라는 두 단어를 구별해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용어이고 이를 중복에 사용한 것은 유사한 단어를 반복함으로써 보다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상과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인간은 단순히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본성을 반영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거룩성, 신실함, 선함, 이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이 또한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인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닮았다, 형상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단순히 외형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살아가는 인간 존재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단순히 존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웃과 사랑을 나누며 세상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았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며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온전히 회복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특별한 점으로는 세 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야말로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고기나 공중의 새나 땅에 있는 모든 육축이나 기는 것들을 사람이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면서 그 목적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천하 만물을 다스리게끔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이 지상의 모든 것에 대한 권한이 본질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에게 있지만 하나님 이것을 인간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의 지위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오늘날 우리는 젠더라는 개념 속에서 성리에 대한 다양한 주장과 논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 정체성이 남성과 여성이라는 이분법적인 구조를 넘어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성이 단순히 남성과 여성만이 아니라 수십 가지의 정체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자신이 느끼는 정체성이 곧 자신의 성을 결정한다는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물학적 성과 사회적 성을 분리해가지고 사람이 태어날 때에 정해지는 성과 자신 느끼는 성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태어날 때에 남성입니다. 누가 봐도 남성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느끼는 감성은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여자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물학적으로는 남자로 태어났지만 자신이 여성이라고 느끼면 여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도 그랬지만 분명히 보면 남자인데 나는 여자다라고 해서 복싱으로 나와가지고 여자 선수를 떼가지고 부상을 입히고 기권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 들어가는 겁니다. 분명히 남자인데 어머야 왜 들어와? 라고 하면 내가 왜 남자인데 나는 여자인데,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오늘날 미디어, 교육, 정치권에서 성별은 개인의 선택이며 유동적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젠더 퀴어 등과 같은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는 세대들에게도 성청취에 대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태어날 때 남자지만 아니야. 네가 느끼는 대로 살아. 네가 여자라면 여자로 살아.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이 합법화되고 주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남성과 여성 이외의 다른 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비슷한 것도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이 인간의 성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결정되어졌으며 이것은 인간이 변경하거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스스로 정체성을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인간의 성정체성은 하나님이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임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이 사실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에 거론된 가르침에 타협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를 지키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세상이 타락할수록, 세상이 하나님을 떠날수록 성정체성의 혼란이 옵니다. 그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타락한 성문화 속에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성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이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동성애를 싫어하지만 동성애자를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도 품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으로 자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축복 안에 거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아무리 젠더 이데올로기를 받들이고 성의 정체성을 왜곡시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를 지키면서 성경의 진리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직후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을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의 새들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과 번성과 충만이었습니다. 이 축복은 사람들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늘부터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내 사업이 커지고 내 자식들이 출세하고 모든 것이 잘 되기만을 바란다고 한다면 짐승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짐승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들은 내가 주는 복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 열심히 번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충만하면 하나님 앞에서 짐승으로서의 삶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에서 그치지 않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이 세상을 일구어 나아가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명령이고 사람과 짐승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메이커의 애프터 서비스입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피조물이 피조물다울 수 있도록 애프터 서비스 해 주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하나님의 복 속에서 지금도 짐승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짐승답지 않은 짐승은 좀 문제가 있는 짐승입니다. 모든 짐승은 지금도 짐승답습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 복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짐승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만이 자기 삶의 목적으로 삼지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일구어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람만이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후에 주신 이 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73편 23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뜻대로 내 삶을 일구고 내 주위를 하나님의 뜻대로 구축해 가겠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나의 복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 하나님의 복 속에서만 우리가 사람다운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만이 나중에 곳곳에서 호흡이 끝날 때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러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채소를 먹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 주신 양식은 채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를 물청이 뒤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채식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을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앞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을 채식만 하게 만드셨는데 이제는 동물도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피를 흘렸더라도 육식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채식을 하라고 하실 때와 육식을 하라고 하실 때의 그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하늘을 뒤덮고 있던 물이 다 쏟아진 이후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육식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에게도 땅의 풀을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을 지으실 때에 모든 짐승은 초식 짐승이었습니다. 독수리는 풀만 뜯어 먹어도 됩니다. 사자도 풀만 뜯어 먹으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짐승들 세계에서도 육식동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까? 바로 노아 홍수 이후의 사건입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노아 때의 홍수의 원인은 바로 인간의 타락이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 인간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타락이 자연계의 대변화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초식동물이 육식동물이 되고 사람이 먹는 양식도 바뀌어지고 세상의 질서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삶이 힘들어지는 것입니까? 왜 기후변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입니까? 타락한 인간들의 행위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또 우리가 죄와 붙박다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나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의 죄는 나와 관계되는 모든 것과의 관계를 뒤틀려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로 인해서 나 혼자만 고통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많은 관계성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말로 심히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열렬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양과 질적으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큼 보시기에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좋아하셨을까요? 그 속에 사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을 만드시기 위함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비조세에게 두시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한들 여러분이 안 계시면 내가 없으면 하나님은 그저 보시기에 좋을 뿐 심히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쁨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우리 자신을 자기 욕망에 따라 함부로 가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야 참으로 사람다운 것입니다. 자, 여러분, 3400년 전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에 창세기를 읽을 최초의 독자는 애굽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방황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3400년 전 애굽과 주변의 국가들은 인간을 신들의 노예로 이해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신들의 대리자로서 군림하면서 백성들을 지배했고 일반 백성들은 신전과 궁정을 짓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400여 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이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이런 환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를 노예로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의식 속에는 우리 힘없는 존재이다, 우리는 노예로 살아야 한다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전혀 다른 인간 이해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은 인간은 신들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맺도록 창조된 존재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듣기만 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당신과 대화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애굽에서 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치와는 전혀 상관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대신하여 창조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지나면서 모세는 노예의식에 꽉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너희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존귀한 존재란다 라고 말씀하면서 창세기 1장을 쭉 기록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세상과 마귀는 여전히 우리를 돈과 권력의 노예로 만들려고 합니다. 죄의 노예로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죄와 사망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우리를 낮추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거룩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서로 존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무시를 당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무시하는 것은 곧 나 여호와를 무시하는 것이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하고 가장 약하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무시하는 곧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그들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내가 형상으로 만들었다,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다. 그럼 우리는 누구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도 업신여기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마지막 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죄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땅을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사랑에 충만한 사람들이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온 땅을 뒤덮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가득 차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이며 이 땅의 교회가 감당해야 할 본질적 사명입니다.